너희에게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신령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희망사항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2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말을 2장 5절에서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었고요, 베드로가 더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었고요, 바울이 더 뛰어나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릅니다 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가장 먼저 신령하고 온전한 성도들, 영적이고 성숙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2장 6절을 보게 되면 온전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2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면요,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사람들, 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지혜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때가 항상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혜로 저의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신령하고 온전하고 영적이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이라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답니다. 저희가 100% 항상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저희는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마음을 가졌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저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어느 정도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러한 일을 왜 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이러한 신령한 일을 제가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 성장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성장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대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 그러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받을 수 있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한다면 무엇이 옳고 틀린지 어느 정도는 분별하며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카테고리에 속한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 성도들은 누구냐면요, 육신에 속한 없어질 자들이라고 합니다.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육신에 속한 자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는 없어질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 십자가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현세적이며 없어질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치자들, 자신들은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저희 눈에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저희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성숙치 못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를 때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만 믿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지혜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멸망할 자들이라고 표준 세번역은 말하고 있고요, 영어로는요 They will come to nothing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하지도 않고요, 영적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요,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멸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바울이란 사람은요,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살았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는 여러분의 운명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설득하기 위해서 살았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밝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며 살기 원했답니다.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령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신령하지 않고 멸망할 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세 번째 그룹이 언급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요, 영적이긴 하지만 신령하지만 미숙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영적이지만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입니다. 저희는 영적이긴 하지만 미숙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그들의 미숙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절,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겁니다. 성숙치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는요, sarx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sarx라는 단어인데요, 성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또 알고 모르게 대적하는 성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운 소식이긴 하지만요, 저희에게 그 성향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요, 죽을 때까지 그 sarx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성향이냐면요, 성령의 영향을 거절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저희도 알고 모르게 대적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육신을 벗기까지 저희가 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저희에게 이 삭스를 갖고 사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매번, 매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옛사람이, 이 삭스가 점점 저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거절할 때가 오고요, 저희도 알고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 삭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공통점이 생깁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자들이나 아볼로를 지지하는 자들이나 베드로를 지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저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저희가 저희 삶을 점검하지 않고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호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알고 모르게 저희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알고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호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선호하셨던 뜻은요, 교회가 네파로 갈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뜻은요, 이 네파가 벽을 내리고 더 이상 다투지 않고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네파로 갈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네 세파들은 다 틀렸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파만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분쟁을 원치 않으신 것을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네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분쟁을 원치 않으신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을 떠나서 그 네파로 갈린 사람들은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나는 내 고집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단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있기에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노라. 여러분, 그 교회의 분쟁의 결과는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삭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나 저희만 고집피고 저희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면요,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저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점점 살아나면요, 육체에 속한 것이 옛사람이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도로서, 집안의 배우자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여러분, 이 옛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저의 삶 속에 맺히는 열매가 달콤하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이것이 육체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삭스의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삭스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삭스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하여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언급되는 이 열매가 저희 삶 속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냄하는 것, 내파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 삭스가, 그 옛사람이 여러분 저희 삶을 지배했을 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저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보고요, 성도들을 보고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어린 아이들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고린도 전서 3장 1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인데요, 땡깡 부리는 아이들처럼 내가 말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철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가정에서 그런 때가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저희만 압니다. 직장에서 그럴 때도 있겠죠. 교회에서도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러분, 저희가 성숙하지 않고 미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가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3장 1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땡깡 부린다는 것, 영어로는요 텐트룸이라고 합니다.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바닥에 엎어져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아이 둘 다 너무나 어렸습니다. 저희는 주변에 가족이 없었기에 사모와 저는 신방을 가도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신방, 결혼식, 장례식조차.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신방 가는 게,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 해서 좋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둘째 영민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제 아내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영민이가 가기 가장 싫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요, 중국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신방을 마치고 어떤 때 식사를 나가면, 중국 식당을 가면 여러분, 중국 식당은요 이 코스 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 종류가 하나 나온 후에 또 조금 있다가 다른 게 나오고,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 그 7코스 밀이라는 게 고역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음식이 나와서 중국 식당 앞에만 가면 영민이가 땡깡을 부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2살 때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그 코스가 길면 길수록 좋아하는 영민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어린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땡깡을 부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조금이나마 그전보다 성숙해지기 위해 오늘도 앞을 보며 달려갑니다. 근데 저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떤 때는 아빠로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나는 어떤 때 아내로서 행동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 나는 어떤 때 성도로서 행동하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부끄럽기도 하다라고 저희가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저희 자신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또 회개하는 때도 저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저희가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내는요 남편이 더 성숙해졌으면 원합니다. 우리 동의하시는 우리 배우자들은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어떻게 한 분만 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자녀를 바라볼 때 그들이 성숙해진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열리는 세상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철들기 원하죠. 성숙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는요 저희가 성숙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요, 저희가 속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도요 저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열어주시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오늘도 싸웁니다. 옛사람이 이 삭스가 되살아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정에서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며 살고나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도 성령께서 저에게 상기시켜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약 2000년 전에 이 저희가 말하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그 초대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교회가 4가지로, 4섹트로, 4그룹으로 갈라진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래에 생존하는 저희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여러분, 저희가 얻을 만한 교훈이
큽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대로 놔두었더라면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미숙한 성도들의 다툼으로 인해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붕괴되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갔으면 하십니다. 저의 생각과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저의 행동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영적이고 성숙해질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자원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남으로 인해 여러분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사랑과 평화와 희락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